말씀은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를 향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아기들이 죽지 않고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모세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를 그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적진 한가운데서 어머니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각성을 하는 시간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갖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뒤로 자신의 앞으로의 큰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계획의 시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시고 앞으로 모세에 대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상황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거부함을 표할 때도 있었고요. 불안함, 두려움을 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너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모든 계획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셨고요, 만세전에 택하셨고, 그 만세전에 택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시련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것도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를 지을 때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내가 관역에서 내가 쏘아진 그 활 시위에서 그 활이 나아갈 때 목표물로 가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다시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가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없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에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이 비전이에요. 나 하나님은 나에게 목사를 비전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라고 비전이에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었으면 그 비전을 다 이룬 건가요? 그 가정이 다 복음이 전파가 됐으면은 그 비전을 다 이룬 건가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직업이나 혹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완벽하게 실행될 때, 그 계획하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겨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따라서 갈 때 내 수단이 목사가 되는 수단도 있고요, 의사가 되는 수단도 있고요, 내가 그 가정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은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계획대로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각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예수님이 현신하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시대 때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1대1의 관계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1대1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를,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보호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보호장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계획대로 가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계획대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벗어날 때 그냥 빈손으로 벗어나게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갖고 그들이 나갈 때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면은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뒤에 이제 바로가 진짜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일 때 모세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지금 하시는 그 말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분명히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 것,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 교회 안에서 온전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매일매일 찾아가고, 또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금폐물과 은폐물과 의복을 주시며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